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헤아려 주시고 또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님 곁에 서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님 곁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님 곁에 서리.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다라는 그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이 말씀이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이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 우리 함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 소망되게 하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날새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곳에 모두 깨뜨리고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우리 목소리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처럼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로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자유케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잠시 함께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고 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여태까지 쭉 불러왔던 그 찬양의 가사들처럼 주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변하여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내어드리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오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계속해서 주님께,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주님께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자꾸만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나와 우리 가정일 되길 원한다고 우리 함께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것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며 애쓰는 우리의 삶이 있지만 아버지, 그 기도 제목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알지 못할 때가 또한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주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다짐하고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영원함을 믿습니다. 이 사람은 변하고 세상은 변하고 물질은 변하고 내가 의지하고 바래왔던 그 모든 것들은 변하지만 오로지 변하지 않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리로 거룩해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 삶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생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삶이 다른 곳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돌아가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하여 가늠질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모든 손 위에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고뇌들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니 일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한 가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지금 이 시간 내가 세상의 것들 의지하고 바래왔던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변하는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하고 받기 원합니다.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도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말씀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 듣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 헛되고 헛된 것들 지금 이 시간 내려놓고 썩어 없어질 것들을 내려놓고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살려나가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깊어가는 가을 이 금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용기를 얻으며 또 문제의 해답을 얻으며 마음의 위로와 큰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지난 자나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악한 영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신비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말씀의 신비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보시고 13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심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다 같이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주님 손에 올려드리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저께 수능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생에서 어려운 첫 관문을 이제 맞닥뜨렸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홀로 서서 자기 인생을 놓고 싸웠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 부모님들께서 또 가족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 교우들도 함께 모여서 저와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교우들께서 함께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른 아침 1교시부터 마지막 교시까지 이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치면 같이 기도하고 또 이 아이들이 휴식을 하면 또 함께 휴식을 취하고 그렇게 하면서 중보의 기도의 손을 올렸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효력이 있고 능력이 되겠는가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지나갈 때 아말렉의 공격을 받죠. 그때 모세는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에 여호수아가 이끈 그 이스라엘 군이 적을 대적들을 이기고 힘들어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또 밀리고 했던 그런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의 능력을 믿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른 아침부터 그 오후 늦은 시간까지 꼬박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기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홀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인생의 단계마다 홀로 싸워야 하는 그런 문제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내가 맞서 싸워야 하는 그런 싸움인 거죠. 그런 전쟁인 것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맞서 싸워야 할 그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딱딱딱 정해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하나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사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블레싱,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랬더니 랍비는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와 관련된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닷새 동안은 그 일을 마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신 그 6째 날에 대해서는 보시니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본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묻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럼 인간이 좋지 않다는 뜻이 아닐까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랍비가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그럴듯한 설명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실 때 그 히브리의 단어는 토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토부는 원래 뜻은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토부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완제품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자기 몫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면서 자신의 가능성을 완성해가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토부라고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기성품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존재를 실현해 가야 할 그런 가능성의 존재로 지원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은 자기가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너는 평생 이걸로 살아야 돼 하고 딱 너는 이제 밤나무야. 넌 소나무야. 넌 대추나무야 라고 정해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다른 창조 피조된 모든 것은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완성이 돼버렸어요. 결론이 나버렸단 말이죠. 하지만 인간만큼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실현해가야 할 그런 숙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블레싱이다. 하나님의 신성한 축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어떤 가정을 이룰까라고 하는 이것은 각자의 몫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수능 시험을 쳤잖아요.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그 관문을 이제 아이들이 맞닥뜨린 겁니다. 첫 관문을 헤치고 들어간 거죠. 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블레싱,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삶을 살까라고 하는 이 존재의 가능성에는 항상 있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이라고 하는 과제입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하면 무엇인가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 삶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삶을, 어떤 인생이 될까? 어떤 모습을 살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죠.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것을, 귀한 것을, 존귀한 것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더 좋은 걸 선택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좋은지, 어떤 것이 나쁜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미지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어떤 것이 좋은지, 어떤 것이 나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이 더 좋은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지식을 축적해서 이전 세대보다 어마어마한 정보량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글 들어가서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웬만한 건 다 정보를 얻어낼 수가, 방대한 지식을 우리가 축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하여, 우리 삶에 대하여 잘 모르는 거예요. 세상도 잘 모르고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우리 한계를 잘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중국 문화혁명 때 마오쩌둥이 이 참새를 보니까 이 곡식을 쫙 먹고 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저 유해동물이다 해서 4대 유해동물을 정한 다음에 다 없애버렸어요.
중국 땅에서 없애버렸어요. 3년 동안. 그래서 멸종 위기종이 됐대요. 참새가 중국에서. 그런데 어떤 결과가 초래됐냐 하면 새를 다 없애버리니까 메뚜기 떼가 창궐을 해가지고 농사를 다 갉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기아에 이 중국 사람들이 시달리게 되었답니다. 그게 1950년대 일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옐로우스톤 그 국립공원에서 초식동물 잡아먹는 넉대 이리들을 다 박멸해 버렸더니 너무 큰 초식동물들이 번성해가지고 생태계가 위기에 빠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는 섣불리 그 존재 가치가 가볍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저건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놀랍도록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의 의미, 존재의 가치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험 성적 하나 가지고 내 인생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수능 한 번 잘못 봤다고 해서 내 인생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 관계 조금 힘들어졌다고 나 인생은 베린 인생이야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섣불리 시험 성적 하나 가지고, 인간관계 하나 가지고, 조금 성취한 것 못한 것 가지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주변을 보면 그거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그냥 무너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 과거의 한 사건, 어떤 불미스러운 일, 혹은 실패, 혹은 좌절, 혹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이 중압감, 그 인생의 무게감 때문에 무너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러한 것들로 규정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제일 큰 난제가 뭡니까? 자신의 한계를 경험할 때입니다. 나 시험 성적밖에 못 받아서 하는 거. 혹은 부부관계가 너무 힘겨워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너무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자식 문제 때문에,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식 문제 때문에, 속을 썩이는 자식 문제 때문에 그만 속이 타 들어가는 부모도 참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난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의 한계를 깨달았을 때예요. 내 능력치로는 이걸 감당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입니다.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극복할 것 못한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거기에 우리가 묶여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한계를 경험하면서 나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 5천 명을 먹인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 영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큰 사건처럼 보이지도 않고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나의 한계를 만났을 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의 발단은 무엇인가 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왔어요. 근데 그들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힘든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을 어떻게 먹일까라고 하는 이 시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을 어떻게 먹일까? 그랬더니 제자들은 우린 먹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걸 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어떻게 다 우리가 먹을 걸 구해서 이 덜판에서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라고 말한단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기껏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들이 말을 하죠. 제자들이. 그때 주님께서 이리 가져와라.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들으시고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그걸 나눠주라라고 해서 나눠주었는데 그 5,000명을 다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그 불가능을 넘어서는 그 역사가 블레싱, 하나님의 축복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 우리의 한계가 극복되어지고 우리의 문제의 아픔이 극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나죠.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정말 애썼거든요. 그래도 점수가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쓸 수도 없어, 이거 가지고는.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죠.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아니 자식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닫혀진 마음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 너머는 내가 할 수 있는 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한계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은혜의 손에, 축복의 손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든지 주님 손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손에 내 인생도, 내 삶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내 사업도, 내 직장도, 내 건강도 주님께 맡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 손에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맡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손에 맡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빨리 보십시오. 주님 손에 맡긴다. 주님 손에 맡긴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뜻하심에, 주님의 처분에 맡긴다는 거예요. 주님의 처분에 맡긴다는 거예요. 해봤잖아요. 애써봤잖아요. 노력 기울여봤잖아요. 그 주님의 처분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판단에, 주님의 결정에, 주의 뜻에 맡긴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판단, 이걸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점수를 매겼든, 내가 어떻게 점수를 매겼든, 판단했던 상관이 없이 그건 내려놓고 주님 손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판단에 맡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압도적인 축복, 블레싱에 맡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무엇을 만들고 어떻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걸 멈추고 이제 주님의 손에 내어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작품을 더 잘 만드시는 그분 손에 맡겨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혹은 자동차를 타고 가든지 부딪히거나 넘어져서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쩔뚝거리면서 집에 와서 우리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빨간 약 바르고 붕대 감으면 되잖아요. 그렇게도 고칠 수가 있겠죠. 그보다 더 잘 고치는 방법은 뭡니까?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전문의에게 맡기는 거죠. 나도 고칠 수가 있지만, 나도 해결할 수 있지만 선생님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 우리 아이가 엎어져가지고 이 얼굴을 다 갈았네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엎어져갖고 코부터 해서 여기 광대 쪽까지 다 그냥 찢어졌어요. 집에 와서 나도 고칠 수가 있죠. 약 바르고 며칠 동안 바르고 하면은. 그러나 병원 가서 피부과 가가지고 혹은 성형과 가가지고 제대로 한번 고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주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손에 맡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냥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라고. 근데 그걸 계속 쥐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해요.
썩어 들어가요. 얼마 먹지도 못하고 배탈 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그 주님의 손에 맡길 때 우리 인생의 향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수보다 하나님의 수는 더 깊고 높으며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손에 맡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또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올려드려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후하게 값을 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더 귀하게 보셔서 후하게 값을 매겨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셈법은 다르거든요. 제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19년 동안 시골 살면서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전 지금도 시골 던져놓으면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온갖 것을 다 지어봤거든요. 그런데 추수 때가 되면 그 쌀을 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정부에 매상을 내잖아요. 정부에서 얼마 분량의 곡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농부들로 하여금 그 매상을 가져오면 그걸 사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뭐 삐죽하게 된 가지고 쿡 찔러가지고 싹 빼면서 이거 몇 등급 하고 도장을 꽝 찍어주잖아요. 뭐 최상급, 그 다음에 뭐 상급, 중급, 하급 되잖아요. 그럼 값어치가 뚝 떨어져요. 하급을 받으면. 그러니까 농부들은 그 벼를 잘 말려가지고 말이죠. 쌀을 잘 말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가만에 넣어가지고 가져오거든요. 아, 이 집 농사 잘 지었네. 최상급하고 도장을 딱 찍어버리면 어떡합니까? 하급 2배나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애씀에 대하여 후하게 값을 매겨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세상에서는요, 우리 아들 보고 학급이래요. 우리 딸 보고 학급이래요. 기분이 얼마나 나쁩니까? 아니, 점수 이거밖에 안 줘. 12년 동안 그렇게 공부했는데 이것밖에 안 주냐고요. 세상에 줄 수 있는 점수는 매정함, 때로는 형편없어요. 함부로 판단해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애씀과 정성에 대하여 후하게 값을 매겨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길에서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한 여인을 만나죠. 주님은 그 여인의 슬픔을 보시고 그 청년을 살려내시고 또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쿰 하면서 살려내시죠. 주님께 찾아와서 매달리고 구하는 이에게 주님께서는 그 애씀과 수고와 노력에 대하여 그 땀 흘림과 피 흘림에 대하여 값을 제대로 매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수고와 애씀을 후하게 값을 쳐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손에 맡겨진다는 건 뭡니까?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는 나를 후하게 값을 매겨주시는 하나님의 셈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셈법은 세상의 셈법과 다릅니다. 세상의 셈법은 모두 경제 논리예요. 이에 덕실에 따른 그런 셈법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셈법은 달라요. 후하게 값을 쳐주시고 사랑으로 값을 매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용기를 낼 수 있어요. 버틸 수가 있어요. 주님은 나를 박대하지 않으실 거야.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주님은 나를 받아주실 거야. 우리 주님은 주님 품에 들어온, 날개 아래 들어온 일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주님 손에 또 올려드려야 될까요? 왜 맡겨드려야 될까요? 우리 인생의 기회를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시죠. 기회는 주님께서 주신다. 우리 인생의 기회를 만나게 하시는데 그 기회를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기회를 자기가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자기 형편과 사정을 알거든요. 자기의 수준을 알거든요. 그래서 좌절하고 고통받다가 쓰러져 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절망해버려요. 그냥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살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인생의 기회를 자기가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어. 나만이 나를 책임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조그만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면 어떡합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고 형편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딱 맞는 은혜의 길로 기회를 주시고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시는 일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최고의 선택, 최고로 잘하는 일은 뭐냐면 주님 손에 나를, 내 자녀를, 내 인생을, 내 문제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상관이 없이.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가능성이 있어요.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이 있어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부모조차도 자식의 가능성을 잘 몰라요. 진가를 잘 몰라요. 자기 삶도 제대로 못 살아냈으니까 내 자녀도 잘 몰라요. 사실 진가를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놀라운 달란트가 있어요. 놀라운 재능이 있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꼭 필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발현하느냐, 발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꼭 피우느냐가 중요합니다. 고대에 있던 벽실을 혹은 씨앗을 발견해가지고 거기다 적당한 물을 주고 온도를 제공했더니 그것이 발화해가지고 꽃을 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오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시기와 적절한 기회가 주어지면 그 사람이 가진 놀라운 것이 가능성이 발현되어지거든요. 꽃을 피우는 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지는 않습니다. 모든 걸 다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십니다. 필요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것,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야지 그걸 잘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낭비하거나 허비하거나 빼앗기거나 잃어버려요. 스스로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물로 주신 것들, 가장 소중하게 주신 것들을 그냥 잃어버리는 거죠. 낭비해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가 가진 재능일 수도 있고요.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순간,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손에 겸허히 올려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20살 때 그 서울 양계동에 있는 양계동 교회에 제 은사 되신 목사님 그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렇게 지냈잖아요. 그때 4명의 남자 청년이 있습니다. 저하고 또 한 사람은 막 군에 전역해가지고 이 겨울에는 석유 배달하는 그 운전을 하고 차로 운전하고 또 여름에는 얼음 그 큰 판 있잖아요. 그거를 배달하는 운전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 전도돼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또 그 한 청년은 이 전역하고 우리 교회 처음 나왔는데 그 친구는 이 드라이버가 카레이싱을 하는 그런 드라이버가 되는 게 꿈이었던 친구였어요. 저하고 동갑이었는데 그래서 교회 가까이 있는 그 유명한 그 자동차 외제 막 큰 그 스포츠카를 고치는 그 곳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기름 닦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조이고 하는 그런 이제 일을 첫 들어가서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한 청년은 자기 그 부모님이 한생병 그 유전자를 갖고 있는 분이어가지고 그걸 알고 충격받아갖고 그냥 떠돌이 생활한 거예요. 전국을 떠돌면서 있다가 그러다가 서울 어느 한 기숙에 그 노숙자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돼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보잘것없는 4명의 청년이 이제 함께 이제 청년부에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 청년 4명이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그중 한 명은 이제 제 목사가 돼 있고 또 한 명은 그 카센터 그 유명한 그 스포츠카 있잖아요. 카레이싱 하는 그 정비 공장의 이제 사장님이 되셨고요. 그 한센병 걸려가지고 떠돌이 생활 노숙자였던 그분은 저 경남 진주에서 뭡니까 가스 하는 배달하는 그 조그만 회사의 사장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얼음 배달하고 석유 배달하던 그 청년은 그 옵을 갖다가 그대로 자기 걸로 소유해가지고 그 사장님이 되셨고요. 그래서 이 4청년이 이제 서로 연락 주고받을 때마다 야, 하나님께서 그거 정말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이 빈털터리 4청년 그저 그냥 까까머리에 꿈만 가지고 있던 이 청년들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래 꿈대로 다 그냥 이어가게 하셨던 거예요. 이루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가진 건 정말 너무나 보잘것 없었거든요. 그때는 꿈밖에 없었고 보잘것 없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깨재재하고 삐쭉 마르고 이런 청년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래서 그 바쁜 중에도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섬기고 뭐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지점이 딱 되어가지고 한 40대쯤 돼서 딱 둘러보니까 다들 자기 기반을 다 세우고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막막하죠. 인생은 때로 뭐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어린 청년들을 보면 또 우리 수험생들도 그렇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 세상을, 이 없는 세상을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성적표가 어떠하든지 내가 가진 자산이 얼마이든지 내가 가진 문제가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 내 중심, 내 인생의 모든 가능성조차도 주님 손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저도 막막함 속에 있을 때는 그 옥탑방에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 3천 건물의 옥탑방에서 그냥 문 열고 나가면 그냥 옥상이니까 거기서 저 하늘에 별이 막 떠 있는데 거기서 두 손 들고 말이죠.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힘들어서 눈물 흘리기도 했습니다만 주님께서 제 인생을 열어주시고 인도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도와 찬양과 그 간절한 구함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제가 꿈꿨던 소망을 다 이루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무엇이 두려운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무엇이 두려운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가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그 길을 여시니까요. 여러분 지난 과거의 어떤 문제, 아픔이든지 주님 손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맞닥뜨린 문제와 아픔이 있다면 그 문제조차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 앞으로 나아갈 길, 인생의 모든 여정조차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혹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그 자녀 때문에 마음이 사무치고 고통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아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주님 손에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맡기시면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너머는 주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정직하잖아요. 우리 몸은 정직해요. 지금 벌써 날씨가 급변하잖아요. 그럼 벌써 혈압이 올라가고 몸이 이것저것 아픈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몸은 정확해요. 지금 병이 들었다, 큰 병이 들었다, 그렇게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이고 그만큼 애썼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우리 몸만큼 정직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몸을 가지면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있죠. 너는 먼지일 뿐이다. 너는 안개일 뿐이다. 영혼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순간으로 사라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애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귀한 것입니까? 한순간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한순간에 바람에 날려가는 먼지와 같은 인생이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얼마나 고귀하게 여기며 살아내야 할까요? 그렇게 휩쓸려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의 능하신 손에 나를 맡겨드리고 그분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의탁한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맡길 때, 또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자비의 손으로, 그 신비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그래서 맡긴 사람은, 믿음으로 맡긴 사람은 안심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지킬 수가 있어요.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쫓아 나아갈 때 그 끝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만든 영광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그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오늘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맡겨드리고 주의 손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내가 움켜쥐고 내가 하겠다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가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내어드리면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는 그 간절한 구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우리의 두 손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기할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다시 한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겨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되지 않는 우리 인생이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셔서 가장 값지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 어떠한 문제 속에 있든지 어떠한 아픔 속에 있든지 헤어나오지 못할 웅덩이에 빠졌든지 이 아픔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께 그 손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시고 주님 처분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물을 후하게 감을 쳐주시고 내 애씀과 수고를 후하게 감을 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손에 맡기오니 주님 것이 무엇이든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눈물 속에 있는 자, 아픔 속에 있는 자, 고통 속에 있는 자, 지금 헤어지 못할 아버지 웅덩이에 빠진 이들이 있다면은, 아픔 속에 있다면은, 문제 속에 있다면은 이 시간 주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길 때에,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구원의 큰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아픔을 아시며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문제와 내 자녀의 문제와 우리 아이의 일생을 맡깁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님 앞에 맡깁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모든 것, 내 인생의 향망을, 내 아이의 향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판단한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더 후하게 값을 쳐주시고 가장 바른 길로 영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일하심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의 삶에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지금 해결되지 않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것을 두고 기도할 때 시간이 끌어질 때는 또 마음이 지치고 불안해지고 막막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그 한없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이겨나가고 또 우리에게 한없이 그 기도의 값을 쳐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지금 기도하는 것이 당장 내 눈에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보여지는 것이 없어도 또 우리의 감정은 요동치일 때에도 그 감정과 상관없이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침 가운데 생명을 불안이 기대로 바뀌어지는 그 은혜를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다시 한번 맡겨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필코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나 자신의 육체의 문제,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주님께 기도하고 또 아뢰면서 하루하루를 보낼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젠간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지만서도 아버지, 때로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후회도 하며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때로는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질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우리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지키지 아니하시겠냐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눈물을 흘리고 밤낮으로 자녀들을 위하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 가족 간의 화해와 용서를 위하여, 가족 간의 그 평안을 위하여, 나 자신의 내면의 평안을 위하여, 우리 가정의 재정 문제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위하여, 우리 가족이 나아갈 방향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며 가능한 모든 에너지를 동원하여 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이 성도님들의 삶을 부이 갚쳐주셔서 아버지, 성도님들의 삶을 귀히 봐주셔서 아버지, 기필코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것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사 그것은 우리의 불안이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의 지침 가운데 생명이 허락되어지며 우리의 불안과 그 지침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오히려 도약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하는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맡겨왔던 분들의 삶을 지탱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과 우리 가정들을 또 맡겨나가는 그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헤아려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굳은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기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눈과 귀에는 아무것도 보이고 들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뜻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아무것도 없음과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인정함과 또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붙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갚는 자.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길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내 주님 살아계십니다.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님 곁에 서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것이며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실 그때를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가족 간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와 우리 자녀들의 화해, 자녀들 간의 화해, 혹은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용서와 평안,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 여러 가지들이 기도 제목으로 있으실 텐데 그 상황에 주님 저는 어떠한 말을 해야 합니까? 주님 이 상황을 나는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까? 나는 늘 기도하고 늘 봉사하고 늘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원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이 순간에 주님께서는 여전히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데 그렇다면 저는 어떠한 말을 해야 합니까? 어떠한 시선으로 우리 가정을 바라봐야 하고 나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까? 주님 내게 고정관념이 있다면 이것을 깨주십시오.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굳은 마음이 있다면 깨뜨려 주십시오. 우리 가족 간에 화해하지 못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깨뜨려 주셔서 주님 일하여 주셔서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의 평화가 일어나고 믿음이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는 그 역사와 은혜의 순간을 아버지 내가 기다립니다. 내가 그것을 고대합니다. 그날의 주님과 함께 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내가 해야 할 말과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붙들어주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족 간의
용서가 필요합니까? 화해가 필요합니까? 자녀와 부모 간의 용서가 필요합니까? 나와 자신과 자식 간의 용서가 필요합니까? 아버지, 우리의 가족의 믿음이 더 일으켜 세워져야 합니까? 우리의 가족의 구원이 필요합니까? 우리 친척 간의 구원이 필요합니까?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육체의 고난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갈 길이 막막합니까? 우리 자녀들의 삶이 어디로 흘러가야 할지 모르겠는 이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아버지,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무엇으로 말해야 하고, 아버지, 내가 이 가정에 있는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 가정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늘 봉사하고 늘 섬기는 이것을 후히 쳐주시고 후히 갚쳐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그날을 기대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그날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네 주님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네 주님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와 우리 가정에 있는 그 기도 제목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항상 우리가 봉사하고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루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마음을 귀히 여겨주셔서 이 봉사의 삶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무릎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 작은 떡과 물고기, 우리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작은 그 무엇인가를 주님께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주님 기필코 우리의 기도를 일으켜 세워주셨어.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가정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가정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 다시 한번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가정에서 어떠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까? 주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나누고 다시 한번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일하실 그날, 주님께서 행하실 그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서주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그 억눌려 있고 묶여있는 그 마음을 주님 풀어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셔서 가족 간의 용서와 가족 간의 평화가 기필코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정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음과 같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을 용서하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용서하며 서로의 그 화해와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불가능을 넘어가는 그 역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때 그 축복이 있는 사실 때문에 그 불가능을 넘어가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주일에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막혀있는 문제들, 그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일날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축복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예배 시간에 축복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 주일의 모든 예배와 순간들을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그 불가능들을 넘어가는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막혀진 담들을 넘어갈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문제들을 그 불가능들을 이겨낼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을